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대로 형제의 피를 덮어두는 것보다 두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순간에 큰 형인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면 르우벤이 요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옷을 찢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말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다른 형제들 누구도 르우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요셉의 옷을 벗겨 놓았던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그곳에 순념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찢겨진 옷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이것이 정말 당신의 아들의 옷이 맞습니까? 라고 보여줍니다. 자신들은 요셉의 죽음에 어떤 관계도 없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며 찢겨진 옷을 보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애통해합니다.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야곱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35절에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라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스올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덤, 구덩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야곱은 죽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영혼의 세계가 될지라도 내가 요셉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내가 요셉을 너무 보고 싶고 요셉의 그 죽음에 안타까워서 나도 요셉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선한 행위가 완전히 선한 행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우리가 이 유다가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좋은 면이 있지만 또 반대로 요셉을 팔아버리자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르우벤의 말과는 다릅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르우벤의 말과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지난번에 묵상했던 21절과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르우벤은 구해주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유다는 아예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가족이 가족을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준다고 그것은 생명을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 팔아버리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도 역시 이제 사회적인 그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나는 제일 첫 번째 관계는 어디입니까? 사회 관계는 바로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또 다른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을 가족으로서 팔아버립니다. 애초에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이 옷을 주면서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의 옷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럼 애초에 그 요셉을 형제로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말합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가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와 같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우리의 말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속마음이 오늘 유다와 형제들처럼 형제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 그런 외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괴로워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괴로움은 그동안 야곱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되갚음 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야곱도 염소를 잡아 죽였고 또 그 고기로 음식을 만들고 또 에서의 옷을 입고 그 몸에 그 염소의 털을 붙여서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그 순염소를 잡아서 요셉에게만 준 그 채색옷에 찢고 묻혀서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던 그 아버지 이삭을 야곱이 속였던 것처럼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던 야곱은 오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그 속임의 그 대가를 다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아무리 숨길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을 알고 계시며 그 중심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의 그 키와 용모를 보며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눈에 보기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기에 좋은 가면을 우리가 아무리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속마음은 요셉을 팔아버린다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를 속였던 야곱은 그 속마음을 알고 있으셨던 주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솔직하게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것은 결국 충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충성됨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주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충성됨을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회와 또 선교회와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이들 안에서 그 순 안에서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충성됨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충성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충성된 교회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